할렐루야.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준 말씀을 근거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유대교, 모슬렘, 뭐 그 밖에 뭐 힌두교, 전통 무속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유독 기독교만큼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타가 공연할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기독교라는데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아무런 빈 공간에서 펑하고 그냥 갑자기 출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는 바로 유대교에 있죠. 토라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든 행적과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제자들이 그거를 글로 서신으로 써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사실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보다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시대마다 어떤 사상이 변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곤욕스러워서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사륙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독교가 탄생할 시점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미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밟고 사실상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막 고기 너무째 구르듯이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런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핵심적인 메시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과연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게 했던 것이냐? 무엇이? 뭐가 있었길래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냐? 그 요인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각이에요. 너무나 생각이 간단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0년 요약하고 짜고 짜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순교에 피를 빌었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외에 뭐 하나님이 하나를 지고 천일을 지고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모든 진리가 여기에 모든 화살표가 고리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 복음, 신약서가 다 예수 믿는 구원 받는 데 모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뭡니까? 단어 세 개예요. 예수, 그 다음 믿음, 구원. 딱 세 마디 단어로 압축하셨어요. 예수, 믿음, 구원. 기독교는 예수, 믿음, 구원. 그 중에서 중간에 이 믿음이 예수님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 그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쉬워. 너무 쉬워서 못 믿어. 예? 이건 이런 너무 쉬워서, 너무 받아들이기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발음도 잘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페이스라는 거예요. 믿음.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이 믿음. 왜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압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돼요. 가장 큰 목적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기독교 하면 왜 믿어야 되냐 믿는 게 강조하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기본 자체가 기독교의 기본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니까요. 믿어라 믿어라. 당연히 믿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해 차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 말씀을 이해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믿느냐고 묻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근데 만약 인류에게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없다. 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가 없다 그러면요. 이건 재앙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거의 구도인데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데 단어가 없으면 예수 믿지 못함으로 다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다 지옥불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죠. 딱 갈라져. 요즘 보면은 인류 멸망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옥성이 충돌해서 뭐 망할 수도 있고 핵폭탄이 폭발해서 망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생각해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 이 인류의 큰 대재앙이죠.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류의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닌 갈보리산 두 산이 다 버티고 있어요. 인류에게 두 산이 있는데 시내산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시내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약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중간을 율법이 지배했다고 해서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줘. 그러나 면면이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이 약속의 시대가 됐든 율법의 시대가 되었든 또는 은혜의 시대가 됐든 간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의 이면에는요 믿음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약속이나 은혜는 믿음의 이면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다면 뭐야? 율법입니까? 그 이면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 강령에 불과한 거예요. 표현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율법도 뭐 하겠다? 믿음을 안긴 거예요. 믿는 자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을 행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연세가 그것이 약속의 시대가 됐든 또는 뭐 율법의 시대가 되었든 은혜의 시대가 됐든 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명령이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모티브가 돼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이 땅에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의인은요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지 않습니다.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본 아브라함과 그 세족장에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그 핵심 테마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모두가 믿음이 있을 때는 다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행했을 때는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뭐냐? 믿음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가장 위대한 자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은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의 정의가 뭐죠? 믿음의 정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바라는 거 뭐예요? 현재 일을 바라지 않죠.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미래적인 사건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있는데 자동차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더 안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자동차를 바랄 수 있겠지. 결국 잘 가지고 있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것을 바란다고 하죠. 만약에 내가 건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을 바랄 것이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바랄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를 바라겠죠. 결국 현재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게 된다는 사실. 바란다는 것. 두 번째는 뭘 바라느냐? 현재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못한 지위에 대해서 바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졸업했는데 나는 평사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뭐 대리나 주임이 됐으면 이 친구는 주임이나 대리가 될 것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럼 주임이 된 사람은 뭘 바라요? 부장이나 상무가 될 걸 바라지 않겠어요? 자기가 되어진 지위에 대해서 바라지 않고 되어지지 않은 지위에 대해서 더 좋은 지위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란다는 어떤 미래적인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이 지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의 사건들, 실상 뭔가 현재죠. 그 믿음이 뭐냐면 미래의 것을 현실에 땡겨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미래의 사건, 실상이 현재면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땡겨 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땡겼으니까 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은 뭐와 같아? 신용카드와 같아요. 신용카드와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새 핸드폰을 가고 싶은데 그걸 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그럼 한 달에 분명히 200만 원이 생겨. 월급 탈출 거 아니에요? 그럼 천상 한 달 후에나 가서 새 핸드폰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지금 갖지 못하지만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미리 한 달 후에 가질 새 핸드폰을 현재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똑같아. 한 달 후의 것을 현재 땡길 수 있는 신용카드와. 그래서 믿음은 신용카드와 같은 거죠. 근데 신용카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유는 뭐냐? 신용카드는요, 이자가 없어요. 믿음은 수수료 내지도 않아. 아멘? 수수료 안 돼. 예? 시간에 한도가 없어요. 금액이 한도가 없어요. 한 달 후가 됐던 10년 후가 됐던 100년 후가 됐던 1000년 후에 걸 땡겨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여기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시간을 땡겨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인간이 거룩하게 의식하고 하는 게 거룩이야. 거룩마다 나 사람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에 내 소망이 되는 사람이 카도시. 아멘? 그 사람이 카도시 한다고 그래요. 거룩하라는 게 너 속에 나의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런 것들 요구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은 목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딱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인정 못해?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스스로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된 걸 갖다가 못 누리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돼요. 믿음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택한 자의 기쁨.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그 옛날 프로인데 미혼 남녀가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짝대기라는 걸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당한 사람, 찜을 당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기분이 좋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심정이. 공개적으로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한테 짝대기를 받다. 감동이지. 그 사실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찜하시고 택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오늘 찬양을 많이 했는데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뭡니까?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뭐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죠. 왕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법입니다. 왕 한마디면요 나라가 한 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왕 같은. 근데 그 왕이 파워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와, 말에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두 가지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왕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예?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죄를 속하는 일도 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를 치유해주는 그런 의사 역할을 했어요. 말에 권위가 있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전도사만이 제사장이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 아멘?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게 정통이에요. 정통. 예?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조심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면 저주의 말은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에 파워가 나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가르칠 지자 이름 명자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안시성 싸움을 봤는데 예전에요 전쟁을 벌이면요 이긴 자들이요 진 자들의 모든 가축이며 제살이며 여자들을 다 노략질해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이긴 자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이긴 자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이에 두고 사단과 하나님과 역질 전쟁.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 인정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긴 자의 정이 되는 거야 그냥. 이긴 자의 노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응?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요런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만 누리냐? 믿는 자만 누리는 거야. 근데 인식한 자만 누리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만 누리지. 아니 난 그렇게 안 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인식입니다. 인식 정도에 따라서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바라보고 소유하고, 예? 거룩한 나라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예? 그렇게. 왜? 믿음은 바라보는 게 실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사중 신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 뭘 할 때?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느냐?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사용해서 말을 선포할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 공기도 안 보이고 미생물도 안 보이고 전파, 공중파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지 않죠. 눈에 안 보이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영은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인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래?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지식이 모자란 거예요. 영이 어떻게 보이냐고.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어떻게 하나님 영인데 보여달라고 하느냐고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아멘?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없으니까 하나님 막 인정하지 않고 막 무시해버려. 여러분, 상할 때 무시할 때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응?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를 그래서 살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우린 믿어도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 안에 무슨 상을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하나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하면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조윤기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또 11에서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 이 말이 좀 꼬였죠. 꼬였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보이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에 보면 점과 점 사이를 이으면 하나의 선이 되고요. 선이 막 생기면 면이 되고, 면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입체가 됩니다.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 1차원인 선은 면인 2차원에 포함이 되죠. 면이 2차원은 3차원 입체에 포함이 되죠. 높은 차원이 저 차원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2차적인 면에 속하겠어요? 안 속하겠어요? 속하겠죠? 1차원이 생성되는 순간 이미 존재하고 있는 2차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2차원이 생성되는 순간 이미 존재하고 있는 3차원 속에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물질 세계입니다. 감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3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차원이 있는 것은 바로 2차원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2차원이 있다는 것은 그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차원을 뭐 때문에 만드세요? 원인이 지금 4차원으로 인해서 3차원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말미암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이동해? 아까 시간의 초래처럼 지금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야.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즉시.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이걸 뭐라고 하냐?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꿈과 생각과 네? 뭐에 또 있어요? 말. 이것들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운행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은 바로 4차원의 운영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계는 공간 이동도 가고 시간 이동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지경이 있어. 시공을 쳤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의로 여기다고 할 때 과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지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습니다. 친한 친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걸 다 말했겠죠.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윗 왕이 나올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나중에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 사탄의 쫄개들 다 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먼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다 안 했었겠어요? 자기는 계획들을 다 얘기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지경이 어딥니까? 처우가 끝 다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은 과연 어딥니까? 올 하루만 믿습니까? 10년만 믿습니까? 100년만 믿습니까?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이 여러분 점점점점 넓어져야 돼요. 점점점 넓어져요. 어쨌든 믿음의 지경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무에서 일하는데 이제 사형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사형을 집행당할 때였어요. 한 사람에게 눈을 환검으로 가리고 팔 옷장을 걷어붙이고 그의 팔뚝에 큰 주사위를 뽑아놨어요. 그리고 혈관에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횟수를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옆에 다른 사형수가 하여금 그것을 지켜보도록 했죠.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 사형수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색이 그렇게 하얗게 변하더니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제 이것을 지켜보던 사형수 차례가 됐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그에게도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팔뚝에다 커다란 주사위를 꽂았어요. 근데 아까와 다른 것은 피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준비해둔 물그릇에서 다른 주사위를 가지고 주룩주룩 피를 빼는 소리만을 냈어요. 횟수를 거듭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사형수의 표정이 점점점 공포로 변하고 급기야 먼저 사람의 죽은 횟수가 되니까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지더니 그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상은요, 피 한 방울도 안 뺐어요. 피 한 방울도 안 뺐는데 자기 몸에서 피가 자꾸 빠져간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생각하냐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그 말씀 이해했냐? 이렇게 보지 않고 너 그 말씀 믿느냐? 그렇게 묻어요. 아멘. 그 믿음에 여러분 아멘하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믿음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이 믿음을 어떻게든 다 소유해줘서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을 창출해내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요 믿음의 성공이 인생이라는 성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잘 소유하게 하셔서 모든 죄악과 질병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찬양 목사님, 워신 목사님, 귀한 장로님, 또 귀한 형제님 오셨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